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전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지혜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목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 조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장 1, 2절에 보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7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전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하며 매번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또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난동을 당하며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과 성령의 능력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무기로 삼고 지니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 속이는 자 취급을 당하나 실제로는 참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실제로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입니다. 이 은혜의 직분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때론 바울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닌 것이에요. 보이는 상황과 자신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은 가진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부요와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숨김없이 다 말하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받아들이기에 마음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친자식으로 여기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아프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결국 떡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조언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때로 상대방의 조언이 당장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조언은 좋은 조언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따라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잘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결실들,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 죄인의 멍에를 메고 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베리알, 악마의 이름이죠.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인 우리는 과거 우상을 따르는 삶, 돈, 명예, 권력, 외모, 쾌락 등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죠. 17절, 18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하신 주가 말한다 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과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험하고 멀어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힘으로 쥐고 가던 삶의 멍에는 수고스럽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참된 쉼,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바라보면 어쩌면 크고 힘이 들고 무거운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은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쉼을 누리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던 그 멍에, 그 짐들, 세상 사람들이 지고 있는 멍에, 삶의 방식, 제 방식을 이젠 벗어버리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고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바른 조언들을 잘 받아들이고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 또 각자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